몇 년 전 이라크 전쟁이 한창일 때 그 파병된 군인들 가운데 에드먼드 존 제퍼라고 하는 군인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하사 계급을 가진 사람이었고 나이는 22살이었습니다. 근데 이 군인이 2007년 9월 19일 전사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전사하기 며칠 전에 글을 썼어요. 그 글을 제가 일부분만 좀 읽어 드리려고 합니다. 나는 내가 있는 곳에서 도시가 불타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잿더미 속을 지나가다가 두려움에 가득 찬 이라크 사람들을 쳐다봅니다. 내 마음은 쉼과 안식이 없습니다. 나는 나의 무기를 내 손으로 꽉 잡고 긴장을 늦추지 않습니다. 나는 식은땀을 흘리며 육체적으로는 몹시 지쳐 있습니다. 나의 등은 지고 있는 짐으로 매우 아픕니다. 나의 부하들은 어립니다. 그들의 평균 나이는 19살인데 내가 그들을 잘 지휘해서 집으로 돌아가기를 기대하지만 나 또한 어립니다. 나는 긴장되고 무섭고 정신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죽음이 도처에 도사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죽음이 나를 기다리고 있고 거리에 그리고 창문의 도처에 있습니다. 라고 글을 썼습니다. 군인들이 전장터에서 느끼는 그 두려움과 공포를 우리가 조금이나마 엿볼 수가 있습니다. 군인들도 사람인지라 그들이 많은 훈련을 받았지만은 그래도 전장터에서 우리와 똑같은 그러한 죽음의 공포와 두려움을 느낄 것입니다. 저희 둘째 아들이 그때에 이라크에 파병이 돼가지고 1년 동안 그 이라크에서 복무를 했습니다. 저는 한 1년여 동안 순간순간 긴장 속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것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 아들이 나중에 이제 돌아와서 그 이라크에서 있었던 일들에 대해서 별로 얘기를 안 하더라고요. 그런데 한 번은 그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자기가 머무르고 있는 그 막사 얼마 떨어지지 않은 곳에 포탄이 떨어졌다는 거예요. 그때에 그가 말하기를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는 동안 그보다 더 무서운 적은 없었다고 그 말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자세한 이야기는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군인들이 전장터에서 느끼는 공포와 두려움, 우리와 다를 바가 없을 것입니다. 순간순간 포탄이 어디에 떨어질 수도 있고 또 어디선가 총알이 날아올 수도 있고 하는 그 긴장 속에서 살아야 했던 그 군인들의 심정 우리가 조금은 이해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전장터는 전쟁터라 할지라도 우리가 사는 이 세상 모든 곳에 다 그러한 고통과 슬픔과 죽음의 위험이 도사리고 있어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곳에도 그러한 고통과 슬픔이 있어요. 죽음에 대한 공포와 두려움이 우리 모두에게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창세기 찬송가 479장에 보면은 찬송가 가사가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괴로운 인생길 가는 몸이 평안히 쉴 곳 아주 없네. 걱정과 고생이 어디는 없으리. 괴로운 인생길 가는 몸이 평안히 쉴 곳 아주 없네.
걱정과 고생이 어디는 없으리. 걱정과 고생이 어디는 없겠습니까? 이 세상 모든 곳에 그 걱정과 고생이 있어요. 한국에서도 있었고 또 미국에서도 있고 과거에도 있었고 현재도 있고 앞으로도 또 있을 것입니다. 세계 곳곳에 전쟁과 기근 그리고 질병과 살인, 테러와 납치, 화재, 사고 등등 소망이 없고 평화의 날이 없어요. 이 미국에도 지금 세계를 보더라도 여러 곳곳에 지금 테러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IS가 그 테러를 일으키고 있어요. 이슬람과의 어떤 그러한 전쟁, 세뮤얼 헌팅턴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문명전쟁이란 말을 일찍이 했습니다. 이제 문명과 문명이 충돌하는 그러한 전쟁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예언했습니다. 물론 IS가 그 이슬람 전체를 가리킨다고 볼 수는 없지만은 이슬람과의 전쟁이 일어나고 있지는 아니한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이제 세계 여러 나라가 이슬람화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우려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 이슬람 사람들은 자녀들을 많이 낳습니다. 그리고 일부 다처에 그걸 용인하는 문화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급속도로 그 인구가 늘어날 가능성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많은 나라들이 얼마 가지 아니해서 이제 이슬람 사람이 메조리티가 되는 그러한 날이 얼마 안 가서 일어날지도 모르는 그러한 세상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또한 미국 곳곳에 계속 총기 사고가 계속 끊이질 않고 있어요. 그래서 정부 당국에서도 그런 말을 했습니다. 이제 피할 수 없으면은 총을 가지고 대항하라고. 그 미국 정부 당국에서조차 지금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요즘에 그 총을 구입하는 사람들이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 온두라스에 단기 선교를 가서 보니까 가게마다 상점마다 장총을 든 사람들이 다 한 사람씩 지키고 있더라고요. 가게마다 총을 든 사람들이 다 지키고 있어요. 앞으로 미국이 그런 세상은 되지 않겠지만 혹시 비슷한 상황이 일어나지 않을까 하는 그러한 걱정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참 소망과 평화가 없는 세상. 2000년 전에도 그랬고 또 오늘날도 그런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세상 속에 주님은 오신 거예요. 참 소망과 평화가 없는 이 세상 가운데 주님께서 오신 것입니다. 바로 우리에게 참 소망과 평화를 주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오신 거예요. 이제 다음 주일이 성탄 주일이 되고 또 그 다음 이제 목요일이 성탄절이 됩니다. 다시 우리에게 다가오는 이 성탄의 절기를 맞이해서 바로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으시고 이 세상에 오신 그 성육신 사건, 인류 최대의 사건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성육신, 인카네이션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는 그러한 시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시면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바로 성육신 사건에 대한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신데 우리와 똑같은 육체를 입으시고 이 세상에 오신 것이 바로 성육신입니다. 바로 2015년 전에 예수님께서 성육신 하셔서 육체를 입으시고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고. 그러면 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육체를 입으시고 이 세상에 오셔야만 했는가? 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는가? 바로 이 질문은 우리가 두고두고 해야 될 질문일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왜 이 세상에 육체를 입고 오셨는가 하는 설교는 우리가 두고두고 해야 될 설교의 제목이 될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왜 육체를 입으시고 이 세상에 오셨는가? 그 질문에 대하여 우리가 한마디로 답한다면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왜 오셨어요?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이걸 다른 말로 바꿔 말하면 임마누엘입니다. 임마누엘. 바로 예수님의 별명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임마누엘이에요. 이사야서 7장 14절에 보시면 보라 처녀가 잉태의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바로 이사야 선지자가 예수님 탄생 700년 전에 예언한 말씀이에요. 그리고 그 예언에 의하여 예수님께서 이제 육체를 입으시고 동정녀 마리아를 통하여 이 세상에 탄생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 23절에 보라 처녀가 잉태의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이라 하고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바로 이사야의 그 예언이 그대로 문자적으로 성취된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성육신 하셔서 이 세상에 오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그것을 몸소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기회가 있을 때마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내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전도대를 조직을 해서 이제 사방으로 보냈을 때도 내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초유의 만찬 그 자리에서도 내가 너희들과 함께 하리라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직전에도 내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바로 이제 우리 성탄의 절기를 우리가 또 맞이하면서 예수님의 임마누엘, 예수님의 그 임마누엘이 어떤 의미가 있는가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세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째는 인간의 고통과 슬픔에 대한 위로의 임마누엘로 오신 것입니다. 어떤 임마누엘이에요? 위로의 임마누엘. 예수님은 위로의 임마누엘로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탄생하실 때에 베들레헴 말 구육간에 태어나셨어요. 예수님께서는 얼마든지 가장 호화로운 왕궁에서도 태어나실 수 있는 분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곳에 태어나지 않으셨어요. 요즘 말로 말하면은 예수님께서는 얼마든지 최고급 호텔의 프레지덴셜 스위트에 태어났을 수도 있었을 거예요. 제가 어제 설교 준비하면서 프레지덴셜 스위트 하룻밤 자는데 얼마인가 한번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가장 비싼 데가 6만 5천 불이더라고요. 하룻밤 자는데 6만 5천 불을 내야 돼요. 그걸 내고 자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인지. 예수님은 얼마든지 그보다도 더 화려한 곳에 태어났을 수도 있으셨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가장 초라한 말구육간에 그렇게 태어나셨어요. 왜 그러셨을까요? 이것이 그냥 우연하게 된 일이었겠습니까? 아닙니다. 바로 예수님은 고통과 슬픔이 있는 그 현장에 함께 하시기 위해서 말구육간에 태어나신 거예요. 예수님은 이 세상에 육체로 계실 때에 예루살렘의 특권층 사람들하고 같이 시간을 보내시고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또 가진 자들과 같이 시간을 보내시지 아니하셨습니다. 오히려 갈릴리 사람들하고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셨어요. 그 당시 갈릴리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못 가진 사람들이에요. 핍박과 고난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고통과 슬픔이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었어요. 바로 주님은 그러한 사람들과 함께 하셨어요. 그들을 위로해 주시고 또 그들의 필요를 충족시켜 주시고 또 그들의 병을 고쳐주시면서 그들의 눈물을 씻겨주시기 위해서 바로 그들과 함께 하셨어요. 주님은 바로 위로의 임마누엘로 오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주님께서 함께 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 때 우리가 얼마든지 그 고난과 문제를 이겨나갈 수가 있어요. 또 그러한 슬픔과 고통 속에서도 이 세상에 가져다 주지 못하는 신령한 은혜와 기쁨과 평강을 맛보면서 우리가 살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떤 아버지가 있었는데 이 아버지는 너무 바빠가지고 아들과 함께하는 시간을 가질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한 번은 이 아들이 편도선염에 걸리게 됐어요. 편도선염에 걸려가지고 편도선 수술을 했습니다. 그 수술을 하는 날 그 아버지는 그 아들과 하루 종일 함께 했어요. 그리고 아들과 함께 놀아줬습니다. 하루가 다 지나갈 무렵 그 아들이 그 아버지에게 말하기를, 아빠 오늘은 참 좋았어요. 그러니까 이 아버지가 뭐가 그렇게 좋았냐? 네가 편도선 수술도 하고 아프고 힘들었을 텐데 무엇이 그렇게 좋았느냐? 그러니까 이 아들이 대답하기를, 아빠가 오늘 하루 종일 나와 함께 있었잖아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알 때 우리는 얼마든지 그 어려움을 이겨나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우리가 혼자 산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주님 없이 우리가 홀로 이 세상의 영적 고아처럼 그렇게 산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쓸쓸하겠습니까? 얼마나 외롭겠습니까? 얼마나 힘들고 어렵겠습니까?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사실을 우리가 믿고 또 그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순간순간 주님께서 위로해 주시는 위로를 경험하고, 또한 우리의 심령 속에 신령한 기쁨과 평강을 느끼면서 우리가 살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중국 내지 선교회를 조직을 하고 중국 사람들에게 많이 복음을 증거했던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님이 계세요. 이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님이 일찍 그 아내를 잃습니다. 그 아내가, 그 사모님이 먼저 세상을 떠나셨어요. 그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님은 깊은 슬픔과 고독 속에 빠지게 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임마누엘 되시는 주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고 그 슬픔과 외로움을 이겨나갑니다. 그리고는 그 어머니에게 이렇게 편지를 썼습니다. 아내가 제게 어떤 존재였는지 오직 하나님만이 아십니다. 그분은 제 눈의 빛과 마음의 기쁨이 그녀 안에 얼마나 많이 있었는지를 아십니다. 하지만 그분은 그녀를 취하시는 것을 좋게 여기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사랑 가운데 그녀를 고통 없이 취하셨습니다. 또 앞으로 혼자 일하고 고생해야 할 저에 대해서도 그에 못지않게 좋게 여기셨습니다. 사실 저는 혼자가 아니지요. 하나님은 어느 때보다 제 곁에 더 가까이 계십니다. 하나님은 어느 때보다 제 곁에 더 가까이 계십니다. 허드슨 테일러는 아내를 잃은 후 깊은 외로움에서 하나님과 더욱 가까워졌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어떤 때는 사랑하는 자를 먼저 떠나보내야 하는 아픔을 경험할 수 있어요. 우리가 부모님이 이 세상을 떠났을 때도 있고, 또 심지어는 자식을 먼저 떠나보내야 되는 그 아픔을 경험할 수도 있습니다. 또 사랑하는 남편과 아내를 먼저 떠나보내야 하는 그런 아픔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어요.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한 경우에도 여러분, 주님께서 늘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실 우리 교회 안에도 홀로 사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 것을 알고 있어요. 여러분, 너무 슬퍼하지 마시고요, 너무 외로워하지 마세요. 주님께서 늘, 우리의 영적인 신랑 되시는 주님께서 우리와 늘 함께 하심을 믿고 그 고독을, 그 외로움을 잘 이겨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오히려 주님과 더 가까워지세요. 그러한 슬픔과 고통을 통해서
우리는 더 주님과 가까이 갈 수 있는 것입니다. 물론 주님께서 그 모든 고통과 슬픔을 다 그냥 일거에 해결해 주시면 참 좋겠죠. 물론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다. 주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얼마든지 우리의 고통과 슬픔을 다 일시에 해결해 주실 수도 있어요. 물론 또 때때로 그렇게 하시기도 합니다. 그러나 많은 경우에 주님은 그대로 우리로 하여금 그 고통과 슬픔을 지나가게 하십니다. 왜 그러실까요? 주님께서 우리의 고통과 슬픔을 다 없애주신다 할지라도 또 다른 고통과 슬픔이 이 세상에는 계속 있다고 하는 사실을 주님은 아시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 세상은 그런 세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그것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로 하여금 그것을 이겨나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걸 통해서 주님은 더 좋은 것, 더 신령한 것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고통과 슬픔과 눈물 가운데서 우리는 영적인 안목이 열려지고, 그래서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믿게 되고, 또한 주님께서 때때로 신령한 은혜와 기쁨을 이 세상에 가져다 주지 못하는 신령한 은혜를, 그러한 것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가져다 주지 못하는 위로와 평강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위로의 임마누엘로 오신 것입니다. 둘째로 주님은 죄와 저주에 대한 구원의 임마누엘로 오셨어요. 어떤 임마누엘로 오셨어요? 구원의 임마누엘로 오신 분이십니다. 우리 인간은 영원히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고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인생들이었어요. 로마서 6장 23절에 보시면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말씀했고, 또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시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라고. 그 후에는 뭐가 있어요? 심판이 있다고. 우리는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들이었는데,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셔서 그 형벌을 받으신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대속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대속의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53장 5절 6절에 보면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려요.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우리가 죽어야 할,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죽어야 할 그 형벌을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담당시키셨도다. 그게 바로 대속입니다. 대신해서 벌을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죄사함을 주시고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거예요.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도 보시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니라. 우리는 영원히 저주를 받아서 멸망받을 수밖에 없었는데 예수님께서 대신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우리 대신 저주를 받으신 바 되어서 우리를 저주에서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다는 거예요. 여기에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이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사랑은 이 우주 만물에 다 충만하게 나타나 있어요. 꽃 한 송이 돌 하나 가운데도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 있지만은, 그러나 십자가에 가장 분명하게 십자가에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에 보시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고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래서 우린 십자가는 사순절에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바로 성탄절에도 그 주님의 십자가를 우리가 생각해야 돼요. 십자가에 나타난 그 주님의 희생과 사랑을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옛날 6.25 때 그런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어떤 여자 한 분이 만삭이 된 가운데 눈이 펑펑 쏟아지는 성탄절이 가까운 어느 날 길을
가다가 진통이 시작이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마침 다리가 있어가지고 이제 다리 밑으로 가가지고 거기서 혼자서 출산을 했어요.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리고는 자기가 옷을 벗고서 자기의 옷으로 그 아기를 쌌어요. 그리고는 옆에 흩어져 있는 그 가마떼기를 이렇게 주워가지고 이렇게 아기를 쌓아놓았답니다. 그 다음날 아침에 미국 선교사님 부부가 집차를 타고 이제 어디론가 가다가 그 집차가 다리 위에서 고장이 났어요. 그래서 차가 멈추었는데 그때 그 선교사님 부인이 다리 밑에서 아기 울음소리를 들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다리 밑으로 가서 보니까 아기가 그 치마 속에 이렇게 있고 그 아기 엄마는 얼어 죽었답니다. 그래서 선교사님 부부가 그 아기 엄마를 장사 지내주고 그 아기를 데려다가 양아들로 삼아가지고 키웠대요. 그 아들은 그 양 부모님에게 내가 어떻게 해서 이 집에 들어와서 살게 됐습니까? 하고 그렇게 물었대요. 그가 12살 되던 해, 12살 되던 성탄절 날 그 부모가 그 아들에게 그 이야기를 해줬답니다. 너희 엄마가 이렇게 해서 너를 낳았단다. 그러니까 이 아들이 그 엄마의 무덤에 좀 데려다 달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랍니다. 그래가지고 그 양부모가 그를 데리고 그 엄마의 무덤으로 데리고 갔대요. 가니까 이 아들이 자기의 옷을 다 벗어가지고 자기 엄마의 무덤에 이렇게 덮어드리면서 엄마, 어머니 얼마나 추우셨어요? 얼마나 추우셨어요? 하면서 그렇게 통곡을 하면서 울더라는 것입니다. 그 아들은 자기 엄마의 그 희생과 사랑을 생각한 거 아닙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그 주님의 희생과 사랑을 생각해야 됩니다. 나를 위해서 바로 십자가 위에서 고통과 고난을 당하시고 가진 고초와 고난을 다 겪지 아니하셨습니까? 주님께서 아무 죄가 없으신 분이 39대의 매를 맞으시고 침뱉으심을 당하시고 가시면류관 쓰시고 양팔과 발목에 대못을 받으시고 말할 수 없는 고난과 고초를 다 겪으시고 심장이 파열되며 물과 피를 다 쏟으시면서 십자가 위에서 고난을 받지 아니하셨습니까? 바로 그 주님의 희생과 사랑을 우리가 어찌 잊으리요? 특별히 우리가 성탄절 참 주님께서 탄생하신 참 기쁘고 성스러운 그러한 절기이지만은 그래도 이러한 절기 가운데서도 우리는 그 주님의 희생과 사랑을 한시인들 잊어서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주님은 이 세상에 구원의 임마누엘로 오신 거예요. 마지막으로 주님은 영원한 임마누엘로 이 세상에 오셨어요. 부활하심으로. 주님은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영원한 임마누엘로 오신 것입니다. 주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보라, 내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하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주님께서 부활하지 못하셨으면 우리에게 영원한 임마누엘이 되지 못하셨을 거예요. 그러나 주님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원한 임마누엘이 되신 것입니다. 주님은 어제나 오늘이라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시에요.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서 천국에 가더라도 거기서 우리가 주님과 함께 또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주님과 함께 영원한 그러한 시간을 우리가 보내게 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주님께서 바로 위로의 임마누엘로 오셨고 또 뭡니까? 구원의 임마누엘로 오셨고 또 영원한 임마누엘로 이 세상에 오셨음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이 힘들고 어려워도 주님께서 우리와 늘 함께 하심을 믿고 그리고 임마누엘 되시는 주님과 함께 늘 동행하시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880년에 제레마야 랭킨이라고 하는 분이 있었습니다. 이분은 목사님이세요. 워싱턴 제일교회 목사님이셨는데
이번에 한 번은 주일날인데 주일날 성도들 함께 예배를 드리고 현관에서 성도들 이제 이렇게 악수하고 성도들이 이제 교회 밖으로 이제 나가는데 성도님들의 그 모습을 가만히 보니까 다 시무룩한 얼굴로 그렇게 침울한 얼굴로 이렇게 나가시는 모습을 보게 됐어요. 물론 참 험하고 악한 세상, 고통과 슬픔이 있는 세상으로 나아가는 성도들이니까 뭐 그럴 수도 있겠지 하고 이렇게 이해는 되었지만은, 그러나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데, 임마누엘 되시는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데 왜 저렇게 침울한 얼굴로 그렇게 세상으로 나아가는가? 왜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데 주님께서 주시는 신령한 은혜와 기쁨과 소망 가운데서 세상으로 나가야 될 터인데 왜 성도들이 그렇게 하지 못할까 하는 그런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앉아가지고 시를 하나 썼어요. 그게 바로 찬송가 222장, 우리가 가지고 있는 찬송가 222장이 바로 그렇게 해서 이제 만들어진 것입니다. 오늘 우리 222장 우리 한번 같이 우리가 찬송을 하도록 그렇게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222장 1절만 우리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우리 한번 같이 찬송을 해보겠습니다. 우리 다시 만날 때까지 하나님이 함께 계셔 훈계로서 인도하며 도와주시기를 바라네. 다시 만날 때 예수 앞에 만날 때 다시 만날 때 그때까지 계심 바라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신다 하는 이 고백이 여러분들의 매일매일의 신앙 고백이 되시길 바랍니다. 또 주님께서 함께 하신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네 하는 것이 우리의 매일매일의 찬송이 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미국 사람들이 이렇게 떠나갈 때 굿바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굿바이. 이게 굿바이가 어디서 나온 말인지 아세요? God be with you. 거기서 나온 겁니다. God be with you. 하나님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거 참 좋은 인사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 스페니쉬 말로 아디오스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건 무슨 뜻인지 아세요? 하나님을 향하여,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세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고 근심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늘 함께 하심을 믿고 승리하세요 라고 하는 의미가 거기에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2015년 성탄의 절기를 맞이하여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그 이유와 목적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시면서 이 절기를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고통과 슬픔, 눈물 속에 있는 우리들을 위로해 주시고 우리의 눈물을 씻겨주시고 이 세상에 가져다 주지 못하는 신령한 기쁨과 평강을 주시기 위해서 위로의 임마누엘로 오신 주님, 또한 죄와 허물로 저주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 인생들을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구원의 임마누엘로 오신 주님, 또한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영원한 임마누엘로 오신 주님을 바라보시면서 또 깊이 생각하시면서 다시 한번 새롭게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하고 영접함으로 참으로 의미 있는 성탄의 절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